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94쪽에 있는데요. 또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의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방향과 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소유가 행복을 줄 것이라 믿고 물질이든 명예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목마름을 부르게 됩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에 훗날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무섭게 노력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전쟁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삶을 삽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시도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하던 일도 그만둬 버리거나 손대지 말아야 할 일에 뛰어들곤 합니다. 이 외에도 사상이나 운동, 게임, 각종 중독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인생을 주도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혹시 한 주간이나 또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나요? 아니면은 주일에만 와가지고 말씀을 듣나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자기 인생에 끌고 가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참 안타깝고 또 애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욕심이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심, 미움, 질투, 원망, 이런 것이 끌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그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잔드라는 미국의 목사님, 작가이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6살에 1975년 16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75년대에 16살이면은 나보다 몇 살이 위시네. 75년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뒤에 1977년도에 백혈병이라는 암이 그에게 온 거예요. 백혈병이. 그리고 나서 6주 만에 6주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가 77년도 같으면 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지 않고 발달하지 않았겠고 죽는다는 그러한 아주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 굴하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편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아멘. 지금도 목사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웃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아픔이 있잖아요. 전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를 통하여서 여기저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결혼을 했는데 정말 고르고 골랐는데 잘못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술 먹으면 잘못 고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술 먹은 상태에서 여자를 보시면 다 이뻐 보이는데 큰일 납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최악의 날에 몰래요 눈물을 흘려라.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사는 거는 안 돼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하셔야 합니다. 사람한테는 아프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얘기하셔야 합니다. 아멘. 눈물을 흘려라.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의 쓴 뿌리를 키우지 마라. 여러분,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아요. 한번 우리가 미움, 원망할 것 어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원망을 낳아서 계속 온 인생 자체가 원망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잖아. 아멘.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반드시 더 좋은 날을 줄 거야. 그래? 자기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인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종교인은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한번 새롭게 다져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을 새롭게 다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을 떨치고 열정으로 일어서라. 공격하라. 이기고 되찾으라. 그 9번이 좋은 것 같아요. 뻔뻔한 믿음으로 회복을 축하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한 게 있어야 돼요. 뻔뻔한 게. 그렇죠.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라. 다른 이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가에 베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도움만 받지 말고 이미 베푸는 인생이 되었다는 건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편 119편은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매 절마다 율례, 말씀, 하나님, 법도
안 들어간 게 없어요. 176절을 막 하나님 또 말씀, 율례, 법도 지켜 행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하나님이랑과의 관계된 율례이 말씀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런 그 성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난당한 곳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라도 이 119편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119편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거 119편을 날마다 읽는다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물론 이 성경은 다윗이 썼다고 우리가 다 학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윗이 썼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다윗이란 인물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냐라고 뽑으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말지 아들로 목동으로 태어나서 양치기로 살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래도 다윗은 실수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사베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은 사울과 다윗은 그죠?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뭐 골리앗보다 사울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사울의 자기 장인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사울은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거고,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사울도 죄졌잖아요. 죄졌는데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거고, 다윗은 남의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간통한 거예요. 간통. 어떤 놈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인간적인 차원으로 봤을 적에 사울보다, 그죠? 예비 한번 잘못 드린 것보다 남의 아내를 간통한 게 더 나쁜 죄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더 훌륭하신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 하면 안 되지요. 네, 하나님이 볼 적에는 그리 안 해요. 그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 의도, 그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 드린 그 의도하고 다윗이 그 간음한 의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간음한 건 충동적으로 할 일이 없어 왕의 그 궁전 위에서 있는데 건너편 남의 집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너편에서 어느 아리따운 아주머니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간음한 거고, 충동적이죠. 충동적. 사울은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다 약속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약속은 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안 온다고, 왕이 드리면 안 됩니까? 왕이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그 다음에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의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됐지만 설교나 이 말씀은 방향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아멘. 설교 백날 들었는데 뭐 안 드린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변화되니까. 근데 삶이 안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자기도 괴리 현상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도 괴리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에 임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기에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음부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도 회복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환경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 역전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역전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역전됩니다. 저 여러분은 인생의 역전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계속 꼬이고 안 됐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알게 되는 거야.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었구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책이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듣기만 했지, 이제는 내가 진짜 영으로 체험을 했구나.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갖다 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범죄합니다. 다윗도 범죄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그 얘기하죠. 빙 돌려가지고 당신 나쁜 놈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단이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며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네가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냐. 내가 이것저것 다 주고 그게 또 부족했으면 더 채워줬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내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시를 하나 써요. 여러분 시를 하나씩 쓰십시오. 시를 하나 써요. 그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고백합니다. 원래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난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본질을 아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막 내 마음이 성장 같아. 예수님 같은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내 마음이 예수님 같은데 어떤 날은 사단 친구야, 그죠? 어떤 날은 사단이 친구가 되는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어떤 때 기분 좋고 저갈 적에는 막 모두 다 사랑할 것 같은데 기분 나쁘고 어떤 때 누가 근데 막 성질 나고 짜증 나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 엄마도 이미 죄인이고 엄마가 잉태할 적에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처절한 자기의 존재를 인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셔야 합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97절에는 종의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법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맨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시편도 외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돈도 안 되는 스마트폰 맨날 쳐다봐야, 그 남의 그거 뭡니까 틱톡 이런 거 봐봐야 돈 안 돼. 그거 페이스북 봐야 그게 뭐 능력이 임합니까? 난 페이스북을 하루 종일 봤더니 능력이 임하였도다. 누가 그래요? 인스타그램을 하루 종일 쳐다봤더니 동영상을 봤더니 나에게 능력이 임하. 능력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지. 이거 뭐 아무리 스마트폰 그 쳐다본다고 능력이 뭐 임해요. 능력이 임하기는. 나도 놀러 갈 걸. 저도 놀러 가고 싶다. 이 소리만 하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야, 너는 성경 몇 개 모르냐? 그래, 난 성경 몇 개, 이게 최고 맛있어. 이 책이 최고 좋아. 그러셔야죠. 아멘. 자,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난 그러고 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도 99절과 100절을 말씀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늘 읊조렸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계속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 난 내가 이걸 늘 이렇게 읊조렸지만, 내가 나를 가리키는 선생보다도 내가 지혜롭게, 교만해서 그런 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려는 거죠. 아멘.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요즘에 노인들이 뭐하라? 왜 몰라? 넌 늙어봤니? 그래. 넌 안 늙어봤다. 난 젊어봤다. 여러분, 노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버지는 옛날 세대가 돼서 모른다고, 엄마는 옛날 세대가 돼서 모른다고. 넌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나는 30대를 살아봤다. 20대를 살아봤다. 넌 50대 살아봤니?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너 60대 살아봤니? 까불고 있어. 난 다 살아봤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 노인보다 지혜롭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면 그 노인, 살아본 노인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따라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난 머리가 져서 한 번만 읽으면 돼요. 이 깡통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 깡통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뭐 진짜 뭐 다른 사람보다 뭐 IQ 높아봐야, 지 IQ 높아봐야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죠? 잘나봐야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아멘. 제가 한 번씩 가다 밴드에 띄우면 좀 봐. 다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기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재밌으면 교육 끝입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나도 그리 못했지만 오늘부터라도 할까? 마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읽게 하십시오. 읽게 하십시오. 늘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달다, 너무 좋다 할 적에는 얘는 교육 끝. 네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준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단데 어떻게 안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 그러면 버겁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은 나날이 바뀌잖아요. 세상은 나날이 바뀌어요. 나날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그러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은, 아멘, 비록 내가 잘못 디뎌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엄마한테 투정을 벌이고 막 그러잖아요. 남이 그래봐 남이 갖다 버리지, 저걸 내가 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는 안 갖다 버립니다.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보호자는,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서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여호수아를 정탐하고 와서, 맞아,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은 등치가 산더미야, 엄청 커, 힘도 장사야. 근데 보니까는 거기는 보호자가 다 떠났더라.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냐? 가자, 취하리라. 저기는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그에게 어떤 힘을 주잖아요. 지식은 그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짓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잘 짓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떤 지식이에요?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지식 아닙니까?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30년 뒤에 30억이 된다 그러면 투자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비록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이라도 받으라고 다 투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안 하는데요. 누가 있어요? 확실하다면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 1,000만 원 없어 빚이라도 내 가져온다. 그지? 은행이가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 왜? 30년 뒤엔 30억이 되니까 확실한데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잖아요. 투자하세요. 인생 다 거세요. 조금 뭐 걸어놓고서 나 하나님께 다 걸었다고. 하나님 웃긴다. 내가 뭐 여러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걸어놓고 다 걸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생 다 걸어야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어떤 전도 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부이든가 아무것도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밑줄 쫙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이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99%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 맞습니까?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 말고 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은요 죽는 날 같이 죽는 날 뭐 사고사 아니면은 같이 죽는 날 없어요. 다 며칠 먼저 가고 며칠 뒤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우리가 사랑을 해. 우리 성도님들하고 목회자 너무 사랑. 같은 날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는 날, 다 헤어진 날 다 달라요. 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서 섬기고 아멘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나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말하잖아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아요. 세상에 마음 뺏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주님에게만 마음을 빼앗겨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은 답이 없지요. 거짓말하는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인간하고는 말도 섞지 마세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적이 없어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거짓부렁을 자꾸 해. 뒤도 보지 마세요. 답 없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영원한 물음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하고 이혼하시고 진리하고 재혼하십시오. 진리하고 아멘. 그리고 15절에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아셨지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감정에 잘 속아요. 감정에 속아서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막 싫어하고. 그거 조울증이에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막 승질내고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막 승질내고. 이게 조울증이 조울증. 먼저 그 이북에서 온 그 여자 웃기더라고. 잘하대. 이름이 뭐지요? 잘하대. 헬조선이는 북한으로 가래. 여긴 대한민국인데 자꾸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조선 거기 있대. 북조선 있잖아요. 헬조선 할까 북한으로 가래잖아. 여기는 대한민국. 왜 남한에 내려오니까 그렇게 병이 많니? 사춘기가 어디니? 사춘기가 요즘은 갱년기도 있다 그러대. 갱년기. 사춘기 갱년기가 어디냐? 두들겨 맞는데 사춘기 갱년기가 어디냐? 예, 남한은 그렇게 병이 많다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었어요. 여러분도요. 저 여자가 몰라서 그런다. 저 여자가 몰라서 그런다. 하여튼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오늘 인생을 살다가 최악의 날이 오거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거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좀 이기적이지만 사는 말씀을 가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죠.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적이고 막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뭐 절망적인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아셨죠? 절망적이고 막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건 내가 평안을 주는 걸 원한다는 거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네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아셨죠? 한 주간에 사실 적에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다 햇빛이겠습니까? 햇볕이 들면 그늘 쪽도 있잖아요. 그늘 쪽도 있잖아요. 그때 그늘 쪽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을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구나. 절망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구나.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을 날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